할렐루야. 네, 오늘은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늙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지파들이 남아있는 그 자녀 세력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하도록 해라.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쓰면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 지역을 차지하고 여기를 캠프로 해서 전쟁을 벌이잖아요. 근데 제가 누차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땅 구석구석을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길갈에서 나온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가서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주요 도시들을 파괴하고 다시 길갈로 돌아갑니다. 그 뒤로 북부 연합군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요. 또 다시 주요 도시들을 파괴한 후에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아직 이 땅 안에 연합군들과 주요 도시들은 파괴되었으나 가나안의 자녀 세력들, 이들이 남아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더 이상 몰려다니지 말고 각 지파의 자리로 가서 그 지파에게 주신 그 경계구역 안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라. 하나님이 이것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 뒤에 이제 쭉 이어져 내려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이쪽 지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서편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요 동편 지역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의 땅의 분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14장부터는 너희들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눠놓은 땅들을 각 지파별로 차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함께 싸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전투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7년간에 한 7년 정도 걸렸는데 이 7년 정도 걸렸던 함께 모여 다니던 싸움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 뒤로는 각자 자기의 영역으로 가서 그곳에 가나안 거류민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혼자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일, 이것이 어찌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아직 여전히 철병거가 남아있는 지역도 있었고 거인들이 남아있는 지역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갈렙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과 같이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즉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즉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아주 특별한 권리를 주셨는데 갈렙이 요구하는 곳은 어디든지 갈렙에게 주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85세인데도 여전히 싸움을 감당할 만큼 쌩쌩합니다. 그러니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헤브론이 한 이쯤에 있는 지역인데 이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이냐?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요. 그리고 크고 견고한 곳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갈렙은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그 이유로 복을 받았어요. 권리를 받았습니다. 원하는 땅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요. 그러면 전쟁 안 해도 되는 금싸라기 땅, 좋은 땅, 이런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해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 권리를 가지고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제일 전쟁하기 힘든 지역.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에요. 거인. 네피림과 같은 거인들, 골리앗 같은 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 자기의 권리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전쟁터에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 훌륭한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그리고 이제 이 뒤로도 나오는 이 땅 분배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유다 지파의 땅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요.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자세하게 나오는 게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에 대한 내용은 레위 자손, 그러니까 이 제사장 자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유다와 그리고 이 요셉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되죠. 이제 요 두 줄기로 역사가 흘러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이 땅 분배의 사건부터 이 두 지파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보면 들러리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내용들이 벌써 갈렙의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요. 이제 그 뒤로 가면은 이제 기럇세벨이라는 곳을 또 차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 온니엘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으로서 갈렙이 이 기럇세벨을 차지하는 자에게 나의 딸 악사를 주겠노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악사와 혼인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첫 사사입니다. 이제 이 뒤에 사사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을 지키고 다스렸던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이 유다의 온니엘이라는 인물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유다 지파를 끄집어내시고 그 안에서 갈렙 그리고 온니엘 이런 이야기들을 덧붙이시면서 이 유다가 사실은 영적인 계보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훌륭한 뭐라 그럴까요? 이 역사를 가진 이 지파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이제 15장부터 쭉 나옵니다. 15장 후반부에 보면 유다 지파의 기업이 나오는데 진짜 많은 성읍들을 차지합니다. 요 아래쪽으로 알짜배기 땅들은 다 유다가 차지하고요. 이 위쪽으로 또 알짜배기 땅들은 다 에브라임이 차지합니다. 요셉 지파들이 차지해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이 끝나고 16장 나오면 이제 유다 나왔으니까 어디 지파 나와야 됩니까? 네,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자손, 그러니까 플러스 므낫세 합쳐서 요셉 지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둘 다 요셉의 자식이니까 이 지파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슬로보앗이라는 인물 그가 아들이 없고 이라는 인물이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가문에 그 유업을 이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들은 다른 지파로 시집가거나 아니면 이 다른 그 형제에게 시집가면 그 집안의 계통으로 흡수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여겨서 영토를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유다와 약간의 좀 차이점이 나옵니다. 유다와 다른 점이 나옵니다. 이 에브라임의 슬로봇의 딸들과 이렇게 말해요. 유다와 다른 점이 나옵니다. 무엇이냐? 지금 갈렙은 가장 험한준한 험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또 그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또 온니엘은 또 그것을 차지하는 이런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으로 또 주무대에 등장할 에브라임은 물론 그들도 이제 땅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차지할 땅이 적다라고 말하면서 더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래 더 줄게 대신에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상림에 올라가서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 자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가 벳산 지역인데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느냐 거기 가나안 족속들은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인구도 많고 또 요셉의 자손들이니까 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슬로바스의 딸들도 더 많은 영토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유다, 갈렙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 거기는 힘드니까 안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철병거가 있잖아요. 더 좋은 땅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뭔가 유다보다는 좀 뭐랄까요? 좀 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지파를 사용하시지만 앞으로 진짜 뭐랄까 영적 계보는 이 둘 중에 누가 선택되게 된다? 유다가 선택되게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복선이 되기도 하는 이야기죠. 아무튼 이 리슨 후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지파들의 땅을 분배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굉장히 후로 넘어갑니다.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금방금방 지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19장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제 49절부터 보면 이제 땅 나누기가 맞춰졌다. 이제 이 땅을 경계구역을 지파별로 나누어지는 일이 끝났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그동안 수고하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그에게 땅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 갈렙과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갈렙같이 요구하는 것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에브라임 산지, 원래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에는 딥낫세라라는 곳을 달라고 하는데 그 뒤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성읍을 건설하고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바나라고 하는데 이 바나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재건하다예요. 리빌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복 전쟁을 마쳐서 그동안 수고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하고 살 성읍을 주는데 여호수아가 제일 탐스럽고 제일 좋고 괜찮은 땅을 지금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건해야 되는 도시를 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무너져버린 도시를 내가 가서 살리고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마지막 모습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자기 권리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척박한 곳을 달라고 했죠. 이 갈렙은 처음에 그런 일을 해서 이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갈렙 할아버지도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우리도 가자 이런 용기를 얻게 했다면 여호수아는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땅에 가서 그곳에서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들이죠. 그리고 20장부터는 이제 레위 지파의 성읍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도피성 6개, 그리고 일반 성읍 48개. 합이 몇 개죠? 54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들에게 주는데, 이게 포인트가 이거예요. 레위 지파의 주요 성읍들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어느 지파 땅에 몰려 있느냐, 남쪽으로는 누구의 땅에 몰려 있을까요? 지금까지 배운 걸 추측해 보면, 그렇죠, 유다 지파의 땅에 이 레위인들의 성이 몰려 있습니다. 그 북쪽은 어느 지파? 네, 맞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에 이 레위인들의 땅들이 몰려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위치한 것만 봐도 앞으로의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또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났기 때문에 원래 이 요단 동편 지역에 자기 처자식들과 재물들을 놓고 왔던 이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냥 돌려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뭔가 불길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옵니다. 뭐냐면, 이곳으로 넘어갔던 두 지파 반이 이곳 그 요단강 인근에다가 이 에시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이 제단, 이곳을 쌓은 일을 보고 이쪽에 있는 9지파 반이 분노하고 넘어옵니다. 근데 10지파가 왔다 그러는데, 그 말은 이쪽에 므낫세 절반이 있고 이쪽에 므낫세 절반이 있는데, 므낫세 절반 지파도 여기에 제단을 쌓은 일을 악하게 여기고 분노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10지파가 대표들을 이끌고 이들을 확인하러 갑니다. 왜냐면 이들이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한 제단이라면 이 두 지파반을 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후 통첩을 하러 간 거죠. 너네들 이거 세우는 목적이 뭐야? 왜 여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제단을 세운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 비느하스와 함께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지도자들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 브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중에게 재앙이 내렸었다. 그 말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그 비느하스의 창사건 기억나잖아요. 이 바알볼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으로 바알을 숭배했다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적이 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남아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비슷한 악을 행하려고 하느냐. 우상으로 말할 수 있는 이 제단을, 이 길갈에 있는 원래 제단이 있는데 왜 여기다 쌓았느냐라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들이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다 쌓은 것은 우상 숭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후대와 너희들 사이에 강이 막고 있으니 우리 후대들이 너희 민족으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너희 강 건너편에 있는 애들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을 없애기 위해서 징표로 여기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10지파 지도자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게 사실은 좀 불길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여기다가 그렇게 큰 제단을 쌓을 이유가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여호와라고 숭배했던 것처럼 이들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에 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만들어 위로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돼요. 근데 그 유언의 핵심은 뭐냐면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여호수아 1장에도 똑같이 나왔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내놓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언도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깊이 새겨놓은 말씀을 꺼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오면서 결론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마지막 말 같죠. 모세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말하며 신명기 30장에 유언을 마치는데 여호수아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할 말이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에게 남길 말, 예수 잘 믿어라. 이 말 뭡니까? 예수님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목전에서 이 남아있는 거류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고 너희들을 멸망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또 진짜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앞에서 말했던 유언에 덧붙여지는 첨부되는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24장에 어떤 이야기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단시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왜 여호수아는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주된 내용이 이런 건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결단해라. 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으면 너희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가나안 동편 지역의 신인들이든지 아니면 이쪽 서편 지역의 신들이든지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뭐 그런 신들을 너네가 섬겨라. 그러나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7년간의 연합군 전쟁을 끝내고 각 지파별로 가서 흩어져서 자기 영토를 차지하라고 말하고 나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신, 애굽에서 섬기던 신, 가나안의 신, 이 신들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아니다?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결단을 시키는 겁니다. 너네서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근데 보면은 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 이 말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잘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을 것이라. 이런 무서운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 안에 23절에 보면 이방 신들이 있었고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 치워버려라. 지금 갖고 있지 않냐. 그거 빨리 치워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있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증거의 돌을 이 세겜 땅에 세우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서운 또 결론이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이 31절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이제 참 슬픈 말이에요. 그 말은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를 알던 지도자들도 죽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됐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다음의 역사를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이 뒤에 열리는 사사기의 역사는 행복,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겠다.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받을 저주와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다. 둘 중에 뭘까요? 네, 후자가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사사기부터 펼쳐지겠구나라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같이 사사기 보게 될 텐데 제가 분량은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사사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